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이 시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전형종 시인이 있습니다. 이 정형종 시인이 아주 짧게 두 행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은 확실히 사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간이 찾아보니까 사이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나, 그들과 나, 우리 안에 나,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좀 아찔하기도 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몇 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가족 간인데도 사이가 극복이 안 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다른 걸 넘어서서 서로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남매들이라 그러죠. 원래 현실 남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맨날 싸워요, 남매들은. 그런데 그런 남매들의 모습과 다르게 정말 의가 좋은 남매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놓인 바다처럼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은 가 닿을 수가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멀게 느껴지거든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이 남녘에 있는 만제도라고 하는 섬을 고르고요. 거기에 3명의 이 유명인들을 보냅니다. 하는 일은 뭐냐면 통발 낚시하고요, 채소 키우고요, 동물 키우고 삼시세끼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분명히 섬이라고 하면 그렇게 외딴 곳, 소외된 곳, 단절된 곳이어야 하는데 막상 거기에서 섬은 치유되는 곳이고요, 세 사람이 소통하는 곳이고요, 심지어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사이를 내는 것, 떨어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딴 섬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이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사이가 정말 아찔할 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어느 지점인 그 섬을 찾아서 함께 그 섬에 간다면 회복할 수 있고요,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치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요? 꼭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섬 같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완전히 내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다리를 내어서도 서로 오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섬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섬에 가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섬에 가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섬과 관련된 것, 우리 사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전체의 결론을 50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무리하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오늘 꼭 가서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14장까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요, 요셉과 그 형들이 이제 관계를 정리합니다. 아버지 사후에 확실히 용서하고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이 죽고요, 입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이 마친 다음에
50장 1에서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임종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돌아가신 어떤 이 고인의 이 시신을 좀 만져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옆에서 이 입관을 할 때 서 있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막내 고모가 억지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의 이마를 짚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할머니랑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데 이 고인이 된 할머니를 만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가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웬만하면 만지지 않습니다. 만지면요, 자신의 진영 바깥에 가서 7일 정도 있다가 와야 할 만큼 굉장한 사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얼굴에 자신의 몸을 묻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장의사들인데 이 장의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냐면 방부 처리를 하게 합니다.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는 아무한테 안 만들어줍니다. 미라는 왕족이나 왕족의 버금가는 사람에게만 만들어줍니다.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장례일은 7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7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꼬챙이를 코에 넣어서 뇌를 빼내고요. 그리고 최대한 상처를 덜 내서 장기를 다 빼서 이 그릇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라가 된 고인이 나중에 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때 자신의 장기들을 조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빈 공간에다가 향을 채웁니다. 향을 채우고 밖에는 이 세마포 혹은 아마포로 쌉니다. 질산과도 비슷하고 고무와도 비슷한 것들로 최대한 방부 처리가 되도록 굳혀놔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밖에다가 장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붙입니다. 이거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며칠 걸린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방부 처리를 하는 이 기간에다 플러스 30일이 더 있습니다. 70일 동안 그를 위해 굽겠다는 이야기는 40일 동안 방부 처리하고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왜 30일 동안 애곡했을까요? 왜 30일 동안 울어주었을까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며칠 울어요? 30일을 울어요. 신명기 볼까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위하여 며칠 울었대요? 그렇죠. 지도자를 위해서나 왕을 위해서는 30일 동안 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거냐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총리, 그 유력한 사람의 아버지이므로 존귀한 자로 그 말로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어떤 모습처럼요? 왕처럼요. 파라오처럼 그의 모습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딱 두 사람만 미라 처리가 됩니다. 누구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에요. 이 분명히 남의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기록을 넣어두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50장을 잠깐 펼쳐서 보실까요? 50장 4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를 가나안에 가서 장사하도록 허락을 받아요. 이거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좀 괘씸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잘 누렸다가 장사는 자기 고향에 가서 애굽에 묻어야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지금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요셉입니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하게 하래요. 6절을 볼까요?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7절을 또 보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니. 그 다음 8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제 집이 김천인데 저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냥 지리적으로 북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집트보다 가나안이 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에서 출애굽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뜻할 때 올라간다, 이집트에서 올라간다, 이 말이 출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말버릇처럼 쓰는 것이 이집트에서 혹은 애굽에서 올라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장례 절차를 밟아서 존귀한 사람으로 가나안까지 올라갔어요.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출애굽해요. 430년 혹은 4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전조, 그림자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례 문화예요. 하나님께서도 부정하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장례 문화인데, 사실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전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이 꼭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는 단순히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조상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가 아니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준비하신 거예요. 과연 그런지 볼까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성경을 읽다 보면 24절보다는 23절에 집중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내 고통 들어주시지, 내 아픔 들어주시지, 동정이 많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걸 들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서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을 기다리신 건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언약을 4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언약마저도 전조로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누구의 언약을 기억해요?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출애굽이 꼭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난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게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49장에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야곱이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제일 첫 번째는 장자 르우벤이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축복했을까요?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래요. 담장을 넘어갈 만큼 정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넘어 들어가게 된 요셉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향해 쏘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앞으로 돌보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좀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축복하는 거라면 이렇게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특장을 해주신 김영호 장로님이 앞에 계신데, 만약 유언을 하면서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우고 자손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팔에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근거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나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가 믿고 있는 전능자, 내가 믿고 있는 목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복이 됩니다. 25절에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래요. 사실 이미 요셉은 부모로부터 떠난 이후에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생색내듯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6절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선조는 선조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삭과 아브라함이 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들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손에 움켜쥐려는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남자예요. 무얼 움켜쥐는가? 서열로 움켜쥐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축복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한 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요 취약해지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도움도 받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안정적인 삶 없어요. 맨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떠돌아다니는 강도라도 만난다면, 그러다가 잘못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가는 한 나라의 군대를 만난다면 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안정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또 안정적으로 자손을 낳고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야곱은 결국 자기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억지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죠. 장인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다 빼앗길 뻔했어요. 다 잃어버릴 뻔했고요. 평생 노예일 뻔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웁니다.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배워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안정,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나의 자손,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안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조들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찐하게 정말 농도 짙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받았던 복을 새롭게 정의, 뜻을 매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정된 것, 지금까지는 축복들, 지금까지는 많은 자손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그의 복을 다시 새롭게 정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고요? 제 삶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욕심과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고 전환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구약에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꺼이 하나님의 생각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최 장로님이 교과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금률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복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왕도가 있다면 정의를 행하는 것. 이웃과 함께 살아내기를 모색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부부싸움이 10번이었다면 5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가는 직장에서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싶을 텐데, 맞아요, 그거 안 바뀝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마음이 한 번 정도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와 나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왜 나한테 적용이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하셨는지를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어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형제들과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요셉이 용서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알아요.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우리와 요셉은 원수져 있어요. 이제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전언을 하고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구해줄 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면요, 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합니다. 노란 줄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실까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너의 형들이 너에게 무엇을 행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다시요,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답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용서하라고요? 허물과, 분명히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페류나예요. 악을 행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일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나서 반갑게 맞아주고 울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땐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고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끝에 가서 촉발된 계기이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느냐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해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어떡하지? 이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끝난 건데 이걸 왜 계속 회개한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엘렌 화이트 그 이야기를 이 정노의 계단에서 하죠. 죄를 후회하는 건 회개 아니래요. 죄를 슬퍼하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관계가 끊어진 곳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섬이 있어요. 우리와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간극이 발생했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그런데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거기에서 새롭게 바꾸어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무엇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한 겁니다. 돌이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언약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아챘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상 세 사람이 정말 유명해서 그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15장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아브라함에게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으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의 계승자도 갱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어요. 바로 그 약속이 야곱에게서 출발하여서 12형제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위기의 때에 그 가문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지켜주는 사람, 수호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이들이 언약에 대해서 알았다면, 만약 이들이 요셉이 언약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은 20절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제가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맞아요. 당신들 악을 행했어요. 나랑 원수진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뒤바꾸셔서 선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대로 당신의 후손들을 지켜낼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붙여놓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 후손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요,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형들에게 언약이 무엇인지, 또 언약 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후회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과 만남들,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고 계보가 내려가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당신들이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이요, 핵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50장 20절이 이 창세기 전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가 됐어요. 완벽했죠? 불순종과 자기중심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요, 형제는 살인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인데도 망가져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는 끊임없는 악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새롭게 정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가문의 계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나안이 나와요. 그 안에서도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역사가 흘러갑니다. 선택한 아브라함도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래요. 이삭도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편애함으로 두 형제와 어머니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야곱은 말도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에다 담을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확실하게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악함마저도 창세기에 드러나는 그 수없이 많은 파렴치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저라면 제가 칼을 들어서 제 형제들을 제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왜냐하면 저를 죽이려 했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그 본성이? 그런데 요셉은 그마저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서두에 시작하면서 드렸던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섬이 있어요. 우리 그 섬에 가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섬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각 사람이 이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으로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돈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좋은 것, 복에 대한 기준을 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섬으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